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2026년 신년 감사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함락을 경험하고 그리고 실패와 회개 속에서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나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 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셨을 때 회복이 목적일까요?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회복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회복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회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을 회복해 주셨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고 또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복까지만 경험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아왔다는 겁니다. 회복까지만 경험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회복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환경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이성에 보냈지만 거기에서 전쟁에 패하고 엎드려 울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야기는 그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정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정말 핵 칠 때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 같이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영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회복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더 이상 피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회복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편 18편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담을 뛰어넘어서 과감하게 돌파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쓰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런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움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고요, 때로는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설령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 이 여호수아는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힘들 때도 여호수아였고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바뀐 겁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나 그의 상태나 그의 환경이나 그의 모든 것은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의 중심이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중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움직여갈 수 있는 약속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전쟁해야 되고요, 여전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도 있는데 그의 중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호수아에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그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성령의 역사로부터 그가 인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그는 바뀌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해요?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이 환경을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겁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제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입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자꾸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상태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우리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도록 거의 동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뭘 말씀합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 원수에게 그 원수를 다 갚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자연 질서까지도 움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소경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 스스로가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드러내실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는가?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누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셔서입니까?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사람인 거죠. 주님이 말씀,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그 모든 자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주의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삶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싸우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 왜 전무후무한 일인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사람. 그 사람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신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나갔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전무후무한 일이 다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여기에 있으면 제가 저를 이 아이가 신뢰하면 저한테 펄쩍 뛰어서 뛰어내려가 저한테 안기잖아요. 만약에 제가 안 잡아줄 줄 믿으면 얘가 뛰어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거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정말 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 너무 지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의 현장이 되는 거죠.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지칠 수밖에 없죠. 고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대신 싸우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통로가 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의 회복된 사람의 믿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심령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가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해가 멈춥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는 그 믿음의 위대함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시다면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시다면이 뭐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고 있는 나,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날마다 회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을 띤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회복의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회복은 목적이 끝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였다면 이 회복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살리고 그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임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정말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인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가능으로 내 인생을 바꿔가리라. 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리라.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회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리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회복하시면 그 회복에 만족하고 회복에 머물러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그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 겁니까?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저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가야죠. 누가 갑니까? 이런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심으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자는 거죠.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정말 이 회복된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안주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주님 주신 주의 돌아온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